두 번째는요, 양무리를 치라라는 부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예, 정말 우리 사역자님들, 이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죠. 정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서 더러운 이득 같은 걸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보세요, 양무리를 친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사례인 거예요. 자기 사례. 자기가 생각나시죠?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때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구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우린 바로 뭐가 오버랩이 된다? 예.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면서 했던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딱 그 말이 여러분 딱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머릿속에 생생한 거죠. 그 사건이 얼마나 그 은혜. 저도 이 설교 들으면요 눈물이 계속 많이 납니다. 실패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걸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까지 가서 또 만나 주시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습을 알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보다 더 강화시키게끔 만들어주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양무리를 치라는 말이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두 개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3절 양무리를 치되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딱 두 번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으로 정말 유명하죠. 베드로의 회복과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의 또 회복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자기가 보낸 것도 아니야. 그 말 한마디를 전달해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전달해서 들었는데 사시나무 뜨듯이 떨잖아요. 참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도 보면 댓글 하나에 자살하잖아요. 남의 별 의미 없이 쓴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시가에 받아들이고 자살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에 들은 이 말 가지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왕후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까마귀가 물어준 거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완전 우울증 증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요 약하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정말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면요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공황장애 우울증 한번 알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요 뭘 주시냐, 떡과 물을 줘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조반을 주고 회복시키고, 음식과 회복은요 세트 메뉴 같아요. 세트 메뉴. 네, 항상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반을 먹이면서 이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회복시키는 과정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기 이전에 나중에 이 조반을 먹이고 나중에 마지막 만찬 때도 회복하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고 다시 오게 하기 위한, 화해를 위한 제스처인데요.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일하게 떠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이런 거 할 때 움직이지 말라라고 목사님 말하실 거예요. 움직인 사람이 그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가급적 스텝들 외에는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성만찬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건에 다 나옵니다. 또 움직인 사람 있죠? 그 하늘에 루시퍼 천사장 움직이잖아요. 그 처소를 벗어나서 졸개들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뭘 지적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몇 번 말했냐, 내가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줬다고요? 물과 빵, 떡을 주고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을요, 이렇게 사역자님들도, 저도 이제 요즘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곧 생활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성도들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다요?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럴 때 그들은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앉혀가지고 실패한 애들 보고, 니 진짜, 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말할 때 니 잘 안 듣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조반을 만들어 놓고 먹이잖아요. 먹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묻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경험해 봐야만이 사람은 정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그 진짜 남자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걸 경험하고 나중에 거기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금보화 그리고 그 소와 말, 양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실수했는데 거부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게 만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회복된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에서 동일하게 고난에 넘어지고 또 실패한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보세요. 한번 자신이 그렇게 당하니까요, 이제 자기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왜? 사실은 말이야, 나도 넘어졌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도 넘어졌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와가지고 기회를 줬어.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을 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떠나면 내 눈앞에 사라져라, 너 신적,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잖아요. 이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오히려 양을 치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말하는 장면이 정말 이 베드로전서에서 인상적입니다. 한 명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리의 서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러 가지 교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삼위일체론, 베드로전서 1장 2절, 3장 12절, 2장 13절 삼위일체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조론 4장 19절에 또 이 땅을 창조했던 그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론, 즉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1장 20절, 3장 18절. 상당히 이 아주 복음적입니다. 베드로전서도요. 그래서 속죄론, 그리고 2장 18절, 24절, 3장 18, 19절. 종말론 어떻게 될 것인가? 1장 13절, 5장 1절에서 10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간 그 교리의 서신과 같이 중요한 교리들을 여기에다가 많이 담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여기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딱 이렇게 또 말씀되어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창조론입니다. 이건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인 공부까지 지금 시키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스도론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론입니다. 속죄론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속죄에 대한 부분이죠. 마지막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예. 죄를 속죄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종말론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어떤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도 요즘 이제 교리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흩어져 있던 그런 파편들, 이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이 교리들이 이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딱 체계화 시킨 게 그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까 말한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론, 종말론, 뭐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는데 많이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몰랐던 부분들, 또 잘못 알았던 부분들도 좀 체계가 이게 참 조정도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이게 조정 작업을 하면서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도 시키더라고요. 노방전도 시키고. 요즘 그래서 숭실대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벌레 쳐다보지 쳐다보더라고요. 학생 받아요. 쳐다도 안 봐. 요즘 학생들 옛날에는 그래도 참 어른들이 주면 받기라도 하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받지도 않습니다. 진짜. 참 전도하기 힘든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나씩 밑바닥부터 다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